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라고 법타 스님 말씀을 전해받고 한 100강의 정도 준비하는 정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음속으로. 여름 방학 때 한번 해보라고 말씀 주셔가지고, 근데 어떻게 긴장이 되고 그런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자료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료에 맞춰서, 근데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집을 만들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돼 있는데, 한 시간에 다 커버를 못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불법을 만나게 된 계기와 인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정각원 법대 5주년 기념하는 데 강사로 나선 사람으로서 가능성, 여러분이 저 사람 얘기를 1시간 들으면 어떤 거가 좀 내가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부처님법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제가 자기 때문에 제가 수행자로서 한계, 그런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기업 경영자로서 26년을 하고요. 그 다음에 50대 초반에,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제 실업자가 두 분류가 있지 않습니까? 실업가는 사업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고, 저는 이제 실업자가 돼가지고, 물론 제가 자발적인 실업자가 된 겁니다만은, 그러고 나서 50 중반에 교수가 돼서 지금 7년째 교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48년생입니다. 근데 제가 경영자 생활을 이제 접고 50대 초반에 관두니까 제가 생각 못하던 시련이 생겼습니다. 부부관계하고 이제 가정에, 과거에는 이제 워낙 자식을 낳고 아파트 평수 늘려가면서 뭐 비듣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저희 아내하고 뭐 재산 모으고 자식 학교 뒷바라지고 이러느라고 그냥 치열하게 살기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50대 초반에 자발적인 실업자가 되고 보니까, 제가 생각 못하는 이제 시련이 다가온 겁니다. 그게 이제 저희 아내하고, 아내는 이제 제가 결혼할 때 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다 잊어먹고 있었는데, 이제 제 집사람이 제가 회사 생활할 때는 이제 좀 봐준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바쁘니까 돈 벌어야 되고 회사 나가야 되고, 저는 회사를 보통 6시 45분에 출근해야 되니까 7시. 근데 시간이 집에서 많은데, 제가 결혼할 때 약속을 이제 안 지키니까 지킬 때가 됐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고, 저는 이제 저대로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요새 뭐 힐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만은, 좀 충전을 해야 될 텐데, 그래가지고 갈등이 좀 심했습니다. 이제 제 딸이 둘 있는데 다 외국에 이제 나가 있었고, 그러니까 애들은 없는데 맨날 둘이 집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잘한다는 분이 계시다고 그래서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여자분인데, 아주 그 분야에는 뭐 대한민국 거의 최고랍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았는데 받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상담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요새 뭐 황혼이혼이라는 말도 많지만 제가 가만히 한 두세 달 상담을 받고 상담 또 공부를 저보고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때 이제 주로 40대 여자분들하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40대 후반 50대 여자분들 마음을 제가 이해를 잘 합니다. 그 뭐냐 하면 당신 재산을 정리해서 집이 두 채가 생기네요. 뭐 그 정도는 제가 되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걸 가로막고 있는 그렇게 힘들고 행복하지도 보이지도 않는데 이미 겉으로는 다 성공했고 뭐 집도 팔으면 두 채 된다는데 뭐 무슨 두려움 때문에 그걸 못하냐 이렇게 상담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는 안 했지만 어느 쪽으로 유도해가는 거는 일단 딱 직감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건 내가 바라는 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또 어떤 분이 좀 힘든 걸 도와주셔가지고 성북동에 지금은 이제 90 중반이 되셨는데 대한민국에 뭐 거의 최고의 그 상담가가 계세요. 그분은 이제 찾아갔습니다. 이분은 그 50년대에 미국에 가서 정신분석학 상담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셔가지고 제자들 키우면서 유불선, 유교, 불교, 도교 이쪽에 아주 동양사상에 아주 뭐 공부를 엄청나게 하신 분이 아까 스님 말씀하셨지 청담 스님 뭐 이런 분들하고 교류를 하시면서 하여튼 부처님의 가르침, 뭐 유교, 또 도교 엄청나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서양의 그 정신 분석 무슨 상담은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 잘 안 맞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도정신 치료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발하신 분이에요. 이제 그분하고 이제 몇 번 상담료도 굉장히 비싸요. 그 여자보다 2배예요. 그것도 30분밖에 못 해요. 연세가 그때 이미 80대 중반이 넘으셨으니까. 그 이제 그 공부를 하다가 상담도 받고 또 저보고 제가 이제 공부 좋아하는 건 아니까 공부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무사독학이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부부 관계도 굉장히 지금은 굉장히 행복합니다. 사실 저 뒤에 어디 와서 앉아 있을 텐데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정말 증인이 와 있으니까 거짓말은 아마 제가 여러분들 시간 값을 해드릴지 모르지만 거짓말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또 외국서 들어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정각원에 와서 그냥 뭐 토요일 날 뭐 다른 일 할 일도 없고 뭐 그냥 시간이나 떼자 이렇게 와 계실지 모르지만 정말 불법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희유하고 가장 큰 복입니다. 저는 아주 체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지 못했으면 아마 제 부부관계나 가정이나 아마 다 깨졌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제 그 아픔과 시련, 겉으로 보면 아주 그럴듯하죠. 뭐 외국서 공부하고 뭐 삼성에서 제가 34살에 이사돼서 이병철 회장 모시고 일하고 뭐 이건희 씨하고도 일하고 뭐 근데 그러나 제가 결국 시련을 겪었을 때 저를 구해주신 분은 부처님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뭐 법당에 와서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처님이 정말 가르치신 게 뭔가 이걸 자기 생활 속에서 응용을 잘하면 정말 좋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능성과 한계는 제가 처음에 공부를 그래가지고 이제 5년 전에 이제 제가 동국대 워낙은 이제 다른 좀 조그만 대학원에서 회사 간두고 대학원장을 하면서 제가 경영학을 가르쳤는데
참 그 인연이 묘해서 동국대 경영대학원에서 그 경영 전략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세 강좌를 여는데 한 강좌 하는 강사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성에서 아주 훌륭한 사장을 하시던 분이 여기 저 교수로 이미 저보다 2년 전에 와 계셨는데 저하고 이제 친구 같은 사람인데 저보고 외래 강사로 강의를 하나 맡아줄 수 없겠냐.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대학원에 교수로 있으면서 여기 강의하러 왔는데 하여튼 이 캠퍼스 들어오는 순간 왜 이렇게 마음이 평화롭고 아주 그냥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때도 9월이었어요. 저는 하여튼 9월에 좋은 일이 많이 주로 회사 관두는 것도 대개 8월에 관두고 9월에 시작하고 대개 하여튼 9월에 제가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날 97년도 이제 9월입니다. 그러고 이제 여기 정각원에 이제 법회 제가 그때 이제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한 거죠. 그 전까지는 그냥 그 무사독학으로 뭐 불교 TV 방송 뭐 책 보고 그래서 이게 5주년 법회인데 5주년 기념인데 여러분들 정말 정각원은 대한민국 저도 여러 군데 가보지만 이런 법회가 없습니다. 전 신도로서 오늘 뭐 무슨 교수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은 도반으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도반으로서 정개권 법회야말로 여기 뒤에도 써 있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절에 엘리트 불자로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공부를 많이 이제 했죠. 그런데 또 법타 스님께서 말씀이 계셔가지고 스님들께 경영학, 사찰 이제 그때는 운영이라고 그랬어요. 사찰 경영이라고 이제 요새 과정을 좀 만들어야 되겠는데 젊은 교수들이 안 나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어떻게 인연이 닿아가지고 나이 먹으니까 좋은 건 하나 있더라고요. 뻔뻔스러워져가지고 뭐 부탁을 하면 실력이 안 돼도 뭐 그냥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4년 전에. 스님들 여러분들 모시고 제가 주인 교수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스님들 가르치는 게 아니고 스님들 그러니까 스님들은 저보고 담임선생이라고 부르시는데 1년에 한 30분씩 오시는데 1년 프로그램인데 제가 스님들 모시고 너무 배운 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그게 배운 게 이렇게 체화가 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 한계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는 그 출가자고 또 여기서 공부 많이 하시는 분은 이제 출가 수행자인데 스님들 말씀을 잘 듣는 건 좋은데 흉내 내려고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게 제가 그게 힘들었어요. 뭐 무소유, 무집착, 그럴듯 하잖아요. 그 힘든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우리 제가자로서 어떻게 그거를 실생활에 잘 적응해야 되냐. 그래서 일단 제 한계는 불교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또 제가 제가자이기 때문에 뭐 저도 제가 수행자죠. 여러분 도반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법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저 느낀 게 부처님 법을 전한다고 그러고 잘못 전하면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그 지옥으로 가는 아주 그냥 고속도로예요.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게 낫지. 그래서 제가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두 번째는 21세기 트렌드는 불교다. 제가 여기 순서대로 이렇게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트렌드는 불교다. 금년에 지난 한 달 동안 금년도 그렇고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나라의 그 베스트셀러 리스트 20개를 이렇게 먹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가서 딱 치면은 거기에 그 책이 4개가 20개 중에 우리나라 베스트셀러 20개 중에 4개가 어느 분들이 쓰신 겁니까? 네. 머리 깎은 분들이 쓰신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혜민 스님을 비롯해서. 혜민 스님 빨리 한국에 오셔야 돼요. 너무 잘생기시고 너무 훌륭해서 미국 여자들이 가만둘지 저 걱정해요. 그렇지 않아도 소문이 들리는데 혜민 스님 미국에 계속 계시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요새 그 이제 삼성하고 애플하고 전쟁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애플이 삼성한테 뭐 돈을 뭐 몇 조를 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그 애플을 키운 사람이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 아니에요. 물론 우린 좀 밉죠, 요새는. 근데 그분의 창조성과 지혜의 원천은 어딜까요? 불교입니다. 그분이 우리같이 이렇게 절에 매주 나가서 법회 참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자기 패스포트에 뭐라고 썼는지 모르지만 스티브 잡스가 젊었을 때부터 스승은 일본 선사입니다. 스즈키 선사라고. 그분의 지혜와 창조성의 원천은 스님한테서 나온 겁니다. 일본 스님이지만은. 그리고 그 한쪽에 이건희 씨하고도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만은 이건희 씨가 매주 법회에 가지는 않겠죠. 그러나 굳이 따지자면 종교가 있다면 종교 지향성으로 보면 기독교가요, 불교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부인은 이제 원불교인데 그 장인어른도 이 동양 쪽입니다. 예. 그리고 법정 스님 돌아가셨을 때도 그 이건희 씨 부인께서 좋은 일 많이 했잖아요. 뭐 다른 종교에도 잘 하시지만은. 그리고 제가 이제 외국서 공부하다 보니까 외국서 공부 오늘 제 자랑이 아니고 여러분한테 제 기억에 남게 하려고 제가 자랑 아닌 자랑 하나 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제일 인기 없는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최근에 부시죠. 아버지 부시입니까? 아들 부시입니까? 네. 아들 부시하고 저하고 무슨 관계 있는지 아세요? 예, 저하고 하버드에 동기 동창입니다. 참 그런 사람을 제가 동기 동창으로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창피합니다. 정말 그 취임식에 그 친구들이 가자고 왔는데 이제 그때 바쁘기도 하고 안 갔지만 나중에 미국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 안 오길 잘했다고. 그놈의 자식아. 그래서 이제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한 2, 3년에 한 번씩 한 40 몇 년 전 친구들이 직접 한국에 방문하든가 또는 그 자녀들이 한국에 오면 저하고 이제 만납니다. 최근 5월 달에 제 그 유태인 친구 딸이 한국에 왔는데 여주에서 영어 선생으로 와 있대요. 그렇다고 저보고 좀 돌봐달라고 그래서 이제 밥도 몇 번 먹고 그랬는데 굉장히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가 봐요. 저한테 무슨 질문이 많았을까요? 그 친구는 여기 동대도 제가 와서 밥도 먹이고 여기 교정도 한번 보여주고 그랬어요. 불교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로 연기 사상을 얘기하는데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새 공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국제 포교사 자격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말씀드리냐면 요새는 서양의 이 지도자들, 더군다나 전문 직업을 가진 영향력 있는 분들, 이분들이 종교가 아마 기독교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침대맡에 그 스탠드가 있잖아요. 램프가. 그 밑에 무슨 책이 있을까요, 주로? 거기에 부처님 책이 많습니다. 달라이라마 책.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라이트 스탠드 불자. 침대 밑에, 등잔 밑에 불교책을 놓고 자는 예수님 제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새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계신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1700년 불교 역사지만은 그동안에 현대 역사가 힘들어서 불교가 좀 그 힘을 잃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도 현실적으로 제가 아까 법타스님 말씀대로 제가 저희 아내하고 같이 보던 기독교 신구약 성경이 이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친구들한테 그럽니다. 카톨릭은 저의 이제 제 카톨릭을 떠난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고향이요. 고향에 안 살면 고향을 버린 겁니까?
고향을 떠나 계신 거죠. 저도 그래요. 좋은 게 많습니다. 특히 문화 전통. 기독교, 신교 쪽은 이제 좀 한 30분만 얘기해 보면 저 사람 종교가 뭔지 금방 알죠. 특히 신교 사람들은. 근데 이제 카톨릭은 이제 수녀님들하고 비구니 스님도 가깝고 대화가 되죠. 근데 제가 왜 개종을 했냐 하면 얼마나 제가 불안했겠습니까? 개종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였습니까? 제가 죽을 때 성당을 다니면 아주 간단해요. 다 와서 해주잖아요. 염도해주고 시간 정해서 와서 미사도 장례 미사 정해주고 다 한데 어제 불자가 이 자리에서 제가 수기를 받았습니다마는 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얼마나 복잡합니까? 스님이 와서 목탁을 쳐? 애들은 뭐라 할까?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성경을 넣어버렸는데, 기독교 성경을 넣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불교란 무엇인가? 종교와 릴리전. 제가 이랬는데, 그 종교라는 거는 한자 말로 무슨 뜻일까요? 마루종자거든요. 마루종 배울교. 마루라는 게 뭡니까? 가장 높다는 거거든요. 가장 으뜸되는 가르침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교를 종교라고 그러고 유교도 종교다 이런 거죠. 근데 일본이 이제 그 사람들도 문을 닫아놓고 살다가 이제 서양의 철선이 들어오는 바람에 힘에 눌려가지고 우리는 대원군이 나라를 막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개항을 합니다. 개항을 하면서 서양 종교가 들어오는데 서양의 릴리전이 들어오는데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릴리전을 번역을 해야 되는데 영어로 이제 종교가 릴리전이니까 번역할 말이 없어서 종교라 이렇게 썼답니다. 이제 릴리전이라는 말은 워낙 그 어원이 라틴어에 레글리오, 렐리전, 렐리기오입니다. 렐리기오, 라틴 말로. 렐리기오인데 이게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렐리기오라는 말을 그 서양 종교에 갖다 어원을 찾아볼 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재선택. 그러니까 기독교 하느님이 유태인을 선택을 했었는데 이놈들이 제대로 날 안 믿으니까 교회를 선택을 했대요. 그래서 렐리기오, 릴리존. 그래서 여러분은 그러면 릴리존을 믿는 분입니까? 종교를 믿는 분입니까? 종교죠. 릴리존은 절대자, 이 세상을 그것도 유일신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종교 아니에요. 평화와 자비. 그래서 요새 유튜브에 무슨 뭐가 떠가지고 굉장히 평화롭죠. 리비아가 평화롭죠. 불란서도 굉장히 평화롭죠. 천만의 말씀. 왜냐? 그거는 진리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로서의, 릴리존으로서가 아니라 종교로서의 위 없는 가르침, 인류 세상의 가장 높은 가르침을 우리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3년 말씀하신 걸 배우는 게 아니고 45년, 그것도 2500년 전에 79살까지 사신 분, 45년 동안 하신 분의 말씀을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그 불법을 전해주시는 우리 스님들 덕택에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만난 인연이 이게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저는 그걸 체험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불교란, 오늘 주제가 불교와 리더십 아닙니까? 그럼 불교란 뭐고 리더십은 뭐냐?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불교는 뭐냐?
불교는 이제 저는 강원에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제가 부처 스님들께 들은 거는 강원에 가면 뭐 외전, 내전 이래가지고 경전을 뭐 앞으로 외고 뒤서부터 외고 뭐 하여튼 위에서 아래로 뭐 하여튼 얼마나 공부를 치열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경전 공부를 하는 게 있고 또 부처님의 일생 또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또 기도 그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 도와주는 여러 가지 수행법이 뭐 37조도품 그래가지고 수행 방법이 뭐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또 수행법들 뭐 기도, 염불, 뭐 참선, 뭐 윗바사나 뭐 얼마나 뭐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불교를 잘 모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제가 그게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불교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안 하려고 그러고요. 제가 기껏 오늘 할 수 있는 건 응용불교. 이제 21세기는 이제 응용불교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게을러가지고 이 불교를 그 우리 생활에 불교와 미술, 뭐 불교와 명상, 뭐 불교와 뭐 또 뭐 정치, 뭐 불교와 경영 이런 데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 못했어요. 근데 앞으로 아마 이런 게 꽃피는 시대가 21세기가 아닌가. 그 중에서 저는 불교와 경영,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것은 경영 속에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불교와 리더십. 이런 거에 대해서 불교가 줄기라 그러면 저는 오늘 아주 가지에 대해서 그러나 저한테는 굉장히 절실하고 체험한 불교 일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그 보타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 말씀을 특히 후반부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12월 달에 투표소 갈 때 이렇게 딱 찍기가 좀 편하실 겁니다. 누구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 저도 지금 고민 중에 있으니까. 근데 기준은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경영학과 관리학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 저 경영과 관리는 어떻게 다를까요? 경영은 뭐고 관리는 뭐죠? 예, 옛날에는 저 상과대학에서 경영이라는 말을 안 쓰고 뭐 이제 옛날에 상과대학을 들어가면 이제 경영학과라고 한 거는 이제 나중 일이고 상학과 이런 데서 뭘 가르쳤냐 하면 생산관리, 물건을 어떻게 생산할 거냐. 그다음에 이제 판매관리, 그다음에 이제 재무관리, 재무회계, 재무관리, 돈관리, 그다음에 이제 인사조직관리, 사람관리. 그래서 이제 관리학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50년대, 60년대인데 그때는 세상이 요새같이 빨리 바뀌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하도 변화무쌍하게 변하니까 그냥 생산한 물건을 그냥 판매만 하면 됩니까? 옛날엔 삼성에서 설탕하고 뭐 복지, 제일모직에서 복지 나오면 미리 저 예약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배급을 했잖아요. 나이 계신 설탕을 배급했대요. 돈 미리 예약금 받고. 근데 요새는 그렇게 합니까? 요새는 물건이 넘쳐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마케팅, 판매가 아니고 마케팅이라고 그러고 하도 생산도 생산해 놓은 걸 파는 게 아니고 무엇을 생산해 팔 거냐. 그러니까 뭐 근데 여기 보살님은 경영학 공부를 많이 하셨나 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 애들립으로 막 따라서 얘기하시네. 동시간으로. 그러니까 대단하시네요. 네. 그래서 요새 경영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경영은 기업 경영에서 제일 연구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사찰 경영 지도자 과정 주임 교수지만은 사찰을 경영한다는 말을 4년 전에 저희가 과정 할 때는 스님들이 다 반대하셨어요. 안 교수, 사찰을 경영해? 사찰이 기업이야? 막 그러셨어요. 근데 몇 달 후에 개강을 할 때가 되니까 스님들께서 안 교수, 사찰 경영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 전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과정 이름을 경영이 있는 사찰 운영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게 이제 사찰 경영 과정 만들기 몇 달 전이에요. 근데 개강을 할 때가 되니까 스님들께서
안 교수 그 사찰 경영을 해도 되겠어? 그러시더라고요. 그 뭘 말씀드릴까요? 요새는 국가는 통치하는 겁니까? 경영하는 겁니까? 경영이죠. 여러분들 보살님들 가정은 관리입니까? 경영입니까? 경영이죠. 요새 보살님들 옛날 집사면 오래 사시잖아요. 그냥 그 집 관리만 하시면 돼요. 계속 평수 늘려가려면 경영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경영이라는 말이 여기저기 다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영은 그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벌려고 하는 짓이 아니고 이제는 비영리 단체의 경영, 사찰 경영, 교회 경영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영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다. 관리하고 다르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그 경영학 원론을 3년을 이제 가르쳤습니다. 이제 요새는 동국대학교 경영학 대학 정도 되면 영어로 가르치는 게 70%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가 다 영어 교과서입니다. 이제 저도 나이 많은 교수 중에 뭐 영어 좀 한다 그래서 제가 학부생들 놓고 영어 강의를 3년을 했는데 교과서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 교과서 두 코스, 한 600페이지, 뭐 700페이지 이렇게 됩니다. 한 학기에 다 가르쳐야 됩니다. 이제 미국인 교수 셋하고 저하고 네 사람이 이제 8강좌를 엽니다. 경영학 원론. 그래도 자리가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복수 전공하는 애들이 많고 이래가지고 경영학과 학생은 얼마 안 되는데 그 교과서가 제가 매년 이제 이렇게 채택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출판사에서 이제 한 학기마다 책을 뭐 대여섯 번씩 계속 새로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나오면서 다시 이제 돌아보니까 다행히 제가 금년 초에 여러분들 자료 가지고 계신 거 지나가면 제가 금년 1월에 신년 특집에 법보신문에 불교와 삶, 거기에서 경영, 삶 중에서 이제 경영이 있으니까 이제 특집으로 일면 전면으로 이제 나왔는데 거기 이제 제 사진도 나왔습니다. 제 사진은 제가 좋아하는 스님 중에 저기 불암사 밑에 불암사 스님이 계신데 여기 와 계십니다. 거기서 찍은 사진, 제 얼굴하고 넣은 사진이 나온 신년 특집에 그 자료를 그대로 베낀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경영학 원론 책을 여러 개 보니까 되게 공통된 게 키워드가 10개가 있더라고요. 그 10개에 대해서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경영학에서는 이 10개를 가지고 경영학을 가르친다. 근데 제가 3년 동안 학생들한테 가르치다 보니까 이 10개가 말이 다르지 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였더라고요. 얘만 잠깐 들어드리겠습니다. 1번은 변화무쌍한 경영 환경 아닙니까? 그럼 이제 영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Unprecedented accelerating change. 과거에 경험 못한 변화무쌍한, 그냥 시시때때로 변하는 경영 환경이다 이런 뜻 아닙니까? 학생들한테는요 이상한 게 제가 오늘은 좀 젊게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애들이 알잖아요 나이를.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이 우선 저 사람 뭐 박사도 제가 또 아닙니다. 저는 박사로 불려도 부인을 안 합니다. 어차피 안 박사니까. 안 박사 그래도 제가 부인을 안 해요. 그래서 신정학 꼴은 안 나죠. 어차피 저는 안 박사니까. 저는 삼성그룹에 있을 때도 MBA 2개 한 거 가지고 박사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부인 안 하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는 영어로 먼저 쫙 얘기해버리면 딱 존경하는 마음으로 봐요. 그래 놓고서 이제 나중에 야, 이거 부처님, 아니,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이거 우리말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주로 지방에서 나온 학생들이 손을 듭니다. 재행무상. 그럼 너 나와서 칠판에 써봐라. 그럼 이제 한자로 쫙 써요. 서울 대치동에 사는 놈들은 몰라요. 잘. 지속 가능한 경제, 2번, 두 번째. 그거는 요새 뭐냐면 생태계 파괴.
그다음에 이 탐욕 자본주의의 한계가 너무 여실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 이제 절제 자본주의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결국 상생 경제를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 세상에서 상생, 자연계를 포함한 상생을 얘기하신 분이 누굽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진짜 힘쓰는 종교를 믿는 데는 뭐라 그러죠? 1번이? 살인하지 말라 아닙니까? Do not kill. 부처님 뭐라 그러셨죠? 살생하지. 저는 어렸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부처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살생과 살인은 엄청난 차입니다, 이건. 물론, 가끔 벌레 나오면 이렇게 하죠. 우리는 자인하교도 걷지 못하니까. 그러나 이 개념의 살생이라는 게 이게 하고 살인하고는 천만에. 여러분은 엄청나게 수준 높은 지금 법을 만나고 계신 거예요. 자부심을 가셔도 돼요. 이래가지고 이제 10개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경영 원론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이제 사실 시간이 되면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이제 사실은 그 7번, 8번, 9번, 10번. 이제 7번부터 리더십이 나오지 않습니까? 팀워크. 너와 내가 다름이 아니다. 그게 팀워크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요새 대한민국이 이제 좀 잘 살게 되니까 저희 때는 가난해도 기숙사 가서 두부가 5개만 떠 있으면 행복했습니다. 제가 서울공대 기숙사 가면 두부가 2개, 3개 떠 있으면 콩나물하고 얼굴이 찡그러지고 두부가 5개만 떠 있으면 아주 we feel rich, happy, rich and happy.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뭐 전세방에 월세방으로 시작하고 뭐 전세 15평, 20평이 시작해도 나라가 계속 커지고 아파트 여러분들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커져왔죠. 여기 나이 잡수신 분들은. 또 집에 탁 하면 뜨거운 물 나오고 뭐. 이 때문에 힘들어도 우리 희망이 있었는데 요새 대한민국이 제일 OECD 국가 중에서 1등 하는 게 뭐죠? 자살. 또 이혼율도 아직도 1위입니까? 보살님 뭐 하여튼 다 알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게 자기 관리가 안 돼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부처님 리더십 중에 이 2가지입니다, 리더십은. 타인 관리 리더십이 있고 자기 관리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이제 또 뒷번에 가면 이제 저보다 그 하버드 후배긴 하지만 아주 훌륭한 교수가 계신데 그 아주 대단한 또 불자입니다. 그 유피라 교수라고 성균관대 교수인데 이분이 쓰신 역사에서 만나는 11분의 리더십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그 중에서 뒷부분에 가면 석가모니 부처님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보조국사 진울, 아까 법다 스님 진울 스님 말씀하셨지만은 그리고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나모리 가즈오. 이 세 분이 자비의 리더십, 이게 불교 리더십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석가모니 리더십을 자기 관리에 적용하면 아주 기가 막히게 여러분이 행복을 느끼고 인생에 성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경영 부분은 그렇게 해서 10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보면 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연결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그 리더십은 여러분들 여러분은 관리 당하기를 좋아하세요? 리드 당하기를 좋아하세요? 필링이 어떠세요? 그 두 단어가. 보살님들 잘 아실 거예요. 젊으셨을 때 나이트클럽 가보셨어요? 춤을 추는데 여러분은 남자한테 리드 당하기를 원하세요? 남자가 자기를 이렇게 막 밀고 끌고 이런 게 좋으세요? 춤춰보신 보살님들 아시죠? 그 남자는 리드를 잘해. 리드를 해야 좋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기업에서도 리드를 해야 돼요. 관리하면 안 돼. 통제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거기서 리더십이 나온 겁니다. 리더십이라는 거는 마음을 움직이는 리더십. 그게 제가
감성지능 리더십이라고 이제 학문적으로는 돼 있는데, 이제 동대 교수 되는데 그때 그 여기 정각원장 스님이 종호 스님이시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이사장 스님인데 그때 이제 총장님 계시고,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나이 먹은 쉰 중반에 이제 교수로 여기 후반에 지망을 했기 때문에 그 사장 한 사람들이 하는 자리가 2개가 있더라고요. 경영대학에. 참 동국대는 그런 면에서 아주 훌륭합니다. 그냥 이 거치대로 갖다 놓는 교수가 아니고 무슨 겸임 교수 그래서 뭐 그냥 와서 그냥 이름만 이렇게 빌리고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가르치는 교수. 2자리가 딱 있는데 한 자리가 비었어요. LG에 계신 분, 사장하실 분이 간다고 제가 어플라이 해가지고 왔는데 인터뷰를 총장실에서 하는데 아주 짧은 기간인데 제가 그랬어요. 저는 리더십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리더십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마음을 움직이는 리더십이 가장 높은 리더십이다. 그런데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마음을 움직이는 리더십의 가장 그 최고의 스승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더라. 그래서 내 동대에 지망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경쟁을 뚫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 리더십과 관리력은 다르다. 관리력이라는 거는 자기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통제하고 그냥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끌어가는 막 밀고 막 그런 거지만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건 마음을 움직이는 리더십. 여러분도 어느 정도 먹고 살게 되면 돈만 벌어주면 전부야. 지가. 내 마음을 알아줘야지. 다 그러시잖아요, 보살님들. 제가 남자 처사님들보다는 여자, 특히 40대, 50대 여자들 마음을 잘 알아요. 제가 상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같은 도반들이 다 그때 40대.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이번 12월 달에 이제 대통령 뽑을 때 누굴 뽑아야 되지?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리더십을 가르칠 때, 공부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게 이제 전략이 그럴듯한 거예요. 정책이 그럴듯해요. 근데 그 전략이, 그 정책이 실천이 잘 될까? 진짜 나한테 결과가 잘 될까? 요새 LG가 힘든 게 왜 그런지 아세요? LG가 몇 년 동안 맥킨지라고 미국에서 최고의 컨설팅 회사한테 컨설팅을 그 외환위기 이후에 오랫동안 받았어요. 근데 컨설턴트들은 전략 컨설팅을 하는데 전략을 세울 때는 엄청난 돈을 받아가면서 멋있는 미사역으로 전략을 세워주는데 실천할 때는 컨설턴트가 옆에 있나요? 없잖아요. 밀물같이 들어왔다가 단감 다 빼먹고 썰물같이 나가는 게 컨설턴트거든요. 특히 하버드 나온 애들이, 스탠포드 나온 애들. 이런 그 전부 MBA들 미국. 그래가지고 LG가 아주 전략은 그럴듯했는데 실천이 안 된 거예요. 삼성은 제가 보기에 전략은 LG보다 그렇게 미사여구는 많지 않은데 실천에 강하잖아요. 거기. 한번 헌다 하면 하는 회사 아니에요. 잘못되면 큰일 나는 회사. 삼성의 그 자동차 같은 거. 제가 그 초대 팀장을 하는데 제가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그거 해가지고 7조 손해봤어요. 삼성은 7조를 손해보고도 견딜 수 있는 회사예요. 근데 제가 잘난 게 아니고 제가 그것 때문에 삼성을 관뒀거든요. 결과적으로. 제가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진짜. 무슨 말씀 드린 거냐면 저희는 전략은 20%, 성과, 실천이 80%다. 그만큼 힘든 거예요. 가정 경영도 사실 실천 쪽에서는 보살님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가정을 잘 지켜야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물론 남자 역할도 분명히 있지만.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게 말 그대로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
그 사람들의 그 실천력, 그걸 잘 보셔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리더십은 이제 학문으로 들어가면, 오늘 이제 학문 얘기는 제가 안 하려고 그러지만은 거기 써 있는 그 세 개입니다. 리더십, 특성, 행동, 상황. 무슨 얘기냐면 리더십 특성이라는 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정주영 씨가 호감이 가세요? 이병철 씨가 호감이 가세요? 정주영 씨 호감이 가죠. 저는 정주영 씨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저도 정주영 씨가 호감이 가거든요. 근데 이병철 회장님은 제가 직접 모셨거든요. 몇 년을.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리더십 학자라 그러면 경영학자로서 현장 그런 그 특성이 있으시잖아요. 이병철 회장이 냉정하고 정말 피눈물도 없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감성적으로는 근데 자연 과학의 법칙이 있듯이 만약에 경영학이 사회 과학이 되려면 학문이 되려면 학문적으로 어프로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특성론이 나오고요. 리더십 행동. 어떠한 행동이 효과적이냐, 그걸 또 다 평가를 해가지고 뭐 실험관에서 시험하듯이 막 하고, 그 다음에 상황. 어떤 상황에서 어떤 리더십 행동이 효과적이냐. 여러분들 84년에 멕시코 청소년 축구가 있었어요. 그때 감독이 누구였죠? 예, 박충환 감독 아니에요. 그때 만약에 히딩크 감독이 감독을 하셨다면 우리가 4강 했을까요? 아마 못했을 겁니다. 만약에 2002년도 월드컵에 박충환 감독이, 그러니까 18년 후에 박충환 감독이 감독을 하셨으면 우리가 4강 했을까요? 못했어요. 왜냐? 우선 선수가 다르잖아요. 84년도에는 차두리나 안정환이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노랑머리들은 만약에 84년도 청소년 축구 때 노랑머리를 들이고 어떤 친구가 나왔다. 그러면 박충환 감독이 가만 놔뒀을까요? 그냥 조인트 까는 거죠. 근데 2002년도에는 차두리, 안정환, 뭐 이찬수 애들이 다르잖아요. 어? 박지성 뭐.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효과적인 리더십 행동, 리더십 스타일은 달라져야 된다. 그게 리더십입니다. 오늘 학교에서 공부하는 리더십은 거기서 끝내고요. 지금부터가 이제 진짜 중요한 건데 제가 몇 분 더 하면 되죠? 지금 종 치는 거 보니까 네. 그럼 제가 10분만 더 할까요? 네,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네. 10분, 네. 뭐 제가 부처님한테 사실 혜택 받은 게 너무 많아서요. 근데 여러분은 빚을 어떻게 갚으세요? 근데 저 오늘 빚 갚는 날이거든요. 제가 오래 살아야 돼요. 부처님 삼성하고 로열티 전쟁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조 단위로 내놔라 말하는데 부처님은 이 지혜의 소스 콘텐츠죠. 콘텐츠 소스를 개발해 놓으셨고는 다 거저주셨잖아요. 로열티도 안 받고. 또 스님들도 로열티 받으십니까, 우리한테? 여러분은 어떻게 보답하십니까? 저는 그래도 한 달에
두 번씩 전화 돌립니다. 한 번 돌릴 때 5천 원짜리 있잖아요. 그리고 택시 타면 그 잔돈 안 받는 거, 그것도 좋은 보시더라고요. 큰 건 못해도. 그 불전함 보면 반갑다, 불전함아, 오랜만이다. 그렇게 하셔야죠. 오늘 저는 그거 하는 날이에요. 말로. 그래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리더십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여기 유필화 교수가 책에 잘 써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책을 보시면 좋고요. 제가 그 중에서 에센스만 말씀드릴게요. 에센스는 혼돈과 질서가 모두 필요하다. 스님은, 부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무 조이거나 늦추지 마라. 그래가지고 악기 타는 거에 비교하셨잖아요. 여러분 바이올린 줄이, 검은고 줄이 너무 탱탱하면 음악이 잘 될까요? 너무 늘어지면 될까요? 그거에 사실 중도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아주 쉽게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도 알아듣게 하신 게 부처님이세요. 요새 이제 중도 이렇게 우리가 배우지만은.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극단에 치우치지 마라. 저는요, 제가 겉으로 보면 그럴듯하죠. 저 사람은 고생도 안 한 것 같고, 뭐, 크게 스트레스도 없고, 뭐, 저도 저 나름대로 시련이 있었어요. 많았어요. 아까 얘기한 시련 말고도. 최근에 제가 또 수술을, 계획된 수술이지만 했는데, 그럴 때마다 로열티 안 내는 부처님 지혜 없으면 제가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극단에 치우치지 마라. 그것도 아주 저는 사실 여기 부처님 상도 좋지만 저는 그 부처님 고행상 있잖아요. 그 파키스탄 그 박물관에 있다는데 제가 참 머리 서가지고 제가 파키스탄 라호르에 2번을 갔었거든요. 젊어서. 근데 그 박물관을 못 가본 거예요. 그때 그냥 종합상사 맨으로 이북말로 하면 달러벌이 하러 다녀가지고 그걸 못 본 게지. 제가 한 문장 가려고 그래요. 부처님 고행상을 보러. 제가 그 부처님 고행상만 보면 아무리 제가 힘든 일이 있어도 아유 저런 분도 계셨는데 나는 100만 분의 1도 못하냐. 이러면 그냥 힘든 게 다 없어지더라고요. 하여튼 부처님은 그 고행을 절실하게 체험하시고 그 왕자로서 뭐 온갖 쾌락 다 뭐 보시고 그러고 깨달음을 얻으신 분 아니에요. 이게 말로 오신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평생 중생과 함께하다. 이게 이제 경영학적으로 얘기하면 현장 중시 경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고객들 만나가지고 요새는 그냥 뭡니까? 그냥 고객 중시 경영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고객 만족이라는 게 좋은 단어입니까? 나쁜 단어입니까? 좋은 단어죠. 그럼 고객이 마약을 달라고 해도 줘야 됩니까? 애들이 초콜릿도 좋아한다 그러고 초콜릿도 아주 그래서 그 고객 만족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만족이 충족되기를 바라는 삶은 위험한 삶이더라고요. 우리 만족이라는 게 좋은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부처님은 고객을 감동시키셨잖아요. 내 자식이 죽었는데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여자한테 어떻게 깨달음을 주셨죠? 그냥 야, 이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이 있냐 그러셨어요? 그 애 엄마가 깨닫게끔 그게 쉬워요. 그걸 대기설법이라고 그러는데 근기에 맞춰서 그 여자가 깨치게끔 알아듣게끔 뿐이 아니죠. 감동을 받아서 지혜가 그냥 우러나오게끔 그게 쉽냐고요. 우리 교수들도 그거 잘 못해요. 교수들도 그냥 쫙 파워포인트에다 지식을 그냥 그리고 한 3시간 떼면 끝나니까. 그게 무책임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부처님은 정말 중생이 도움되게 교육하셨어요. 그리고 석가모니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동을 주셨어요. 깨닫게끔. 그리고 5번째 아까 교육 방법 얘기했는데 대기설법. 상대방이 맞도록 그 근기에 맞춰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부처님이 어느 때는 너는 북으로 가라. 어느 때는 남으로 가라.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이 부처님 왜 두 말씀 하십니까? 왜냐하면 나는 서울로 가고 싶다 그랬는데 수원에 사는 사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어디로 가라 그래야 돼요? 북으로 가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사람인지 모르고 옆에서 시자가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사람은 의정부 사람이에요. 서울로 가고 싶은데요. 넌 남으로 가라. 근데 그 상황을 잘 모르고 부처님이 한 입 갖고 두 말 한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부처님은 그걸 정확하게 이놈이 지금 수원에 사는 놈인지 의정부 사는 딱 보고 맞게 북으로 가라 남으로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대로 알아들어야 된다 이거죠. 부처님 지혜를 공부할 때.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남은 시간을 잠깐 이용해서 자기관리 리더십과 부처님의 지혜. 이 부분에서는 제가 힘들 때, 제가 지혜가 필요할 때 이렇게 떠오르는 부처님의 그 지혜가 있어요. 한마디로 하면 인연법입니다. 연기. 이 세상의 모든 존재에는 심지어는 이 자연에 있는 존재 또는 내 마음에 있는 마음 여기에도 결국 원인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고 한마디로 그겁니다. 연기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제가 생활에 적용하는 제 나름대로 그래서 그걸 풀면은 연기기 때문에 재행무상 아닙니까? 왜냐하면 조건이 바뀌면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조건이 계속 바뀌니까 환경이 원인이 바뀌니까 그런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다. 원인이 과거에 내 마음을 잘못 썼건 부모님이 원인을 그렇게 지었건 제3자가 지었건 그런데 그래서 나는 계속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왜요? 내가 지금 원인을 잘 지으면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근데 저는 그게 제 금생만 생각을 했어요. 불교를 알기 전에는. 근데 요새 3세 연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3세 연기. 과거가 있고 지금이 있고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이 생만 믿습니까? 내 생도 있을지 모르잖아요. 있을 확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더라도 이게 무슨 원인이 있을 거야. 그 원인 속에는 내가 진 원인이 더 많을 거야. 근데 지금부터 내가 잘하면 잘 될 거야. 그래서 제가 부부관계가 힘들었을 때 그거에 써먹은 거예요. 뭐냐? 내가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지? 미치고 죽겠어요. 그 상담을 받았는데 나중에 제가 부처님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내 힘든 게 된 결과 속에 내 부부 관계 속에 내가 하루라도 없은 적이 있었어요? 항상 내 아내가 있고 내가 있었잖아요. 그럼 내가 지은 허물은 없었을까요? 있죠. 근데 나는 내 아내의 허물만 계속 보고 앉아있던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를 근데 내 부처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아무리 내가 원해도 내 마음대로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잘. 근데 내가 안 되겠다. 내 허물을 보고 내 허물이나 한번 바꿔보자. 그렇게 내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잘 모르지만 조금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요게 부처님법이구나. 요게 인연법입니다. 요게 연기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할 때 계속 그런데 여기 무아. 재행무상 다음에 이제 또 무아 무상 고 무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도 보면 그것도 인연법이더라고요. 다. 왜 무아입니까? 내가 어디 불변하는 내가 있습니까? 내가 1시간 전에 안종상하고 지금 여러분하고 이렇게 대화 한 50분 나눈 저하고 같습니까? 세포가 엄청나게 바뀌었는데 저 또 보살님이 이렇게 자꾸 추임새를 넣어주시니까 좀 신이 나네. 아까는 긴장해가지고. 그게 무상이에요. 그리고 고도 다 이게 항상 힘듭니까? 여러분 꿀밤 맞으면 계속 아파요? 물리적으로 아픈 거는 30초면 끝나요. 근데 이게 부처님의 첫 번째 화살을 맞을지언정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마라. 무슨 얘기냐. 시골 초등학교 다니는 놈이 꼴밤을 딱 맞았어요.
근데 평소에 내가 공부를 못하고 지각을 많이 해서 선생님이 날 미워했어요. 그럼 꿀밤이 아프죠. 물리적인 아픔은 얼마가요? 30초. 근데 그 맞은 아픔은 마음, 자기가 두 번째 화살로 쏴서 맞은 아픔은 평생 간대요. 근데 딱 공부 잘하는 놈이 선생님이 아주 좋은 마음으로 이놈 오늘은 어때? 그러면 그 사랑의 꿀밤이에요? 뭐예요? 자비의 꿀밤 아니에요. 그 물리적 아픔이 마음의 아픔으로 남나요? 안 남죠. 왜? 두 번째 화살을 잘 썼으니까. 요게 부처님 말씀하신 화살법이고 그 등등 제가 써놓은 게 여실직연 하여튼 실답게 모든 거를 실답게 제대로 보기만 하면 제가 부부관계 힘들었던 게 뭐예요? 제대로 못 본 거예요. 내 허물을 봐야 되는데 먼저. 그게 여실직연이고 이 분리가 뭡니까? 너와 내가 다르다. 너가 어떻게 될지언정 나는 잘 살아야 되겠다. 법적인 무슨 조치가 있냐. 뭐 집을 팔면 두 채가 나오느냐. 너 살지. 그게 뭐예요? 너와 나는 다르다. 네가 어떻게 될지언정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게 분리라는 거는 너와 나가 다르지 않다. 그게 그 다음에 인드라망 그물코. 우리는 이 우주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커다란 인드라망이 있는데 그 그물코에 보석이 있는데 한쪽을 흔들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미국에 있는 그물이 조금이라도 하여튼 1000만 분의 1이라도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려야 역학의 법칙에 맞죠. 그게 그물코 인생이고 인드라망이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자기 관리가 뭡니까? 자기 관리가. 자기 관리 리더십이라는 거는 부처님이 수따니 빠따에서 뭐라고 그러셨죠? 콧불소에 혼자서 가라 그러셨잖아요. 콧불소에 외뿔소는 혼자서 가라. 외뿔이 얼마나 보기가 좀 안 좋습니다. 두 개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친구가 친구입니까? 저는 요새 결혼식에 덜 갑니다.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욕할까 봐. 근데 내 부처님 법을 만나고 돈을 꼭 보내줘야 될 땐 보내고 안 갑니다. 그 시간 있으면 절에 가고. 왜냐? 저는 고등학교 친구가 친구인 줄 알았어요. 학교 친구가. 근데 보니까 여기 와서 만나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나이 관계없이, 성별 관계없이. 가치관이 맞는 사람. 취미가 맞는 사람. 성별이 달라도, 나이가 달라도 내가 어디 재미있는 데 가서 자꾸 어디 취미 클럽 가는데 자주 봐.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인연이 있어 거길 자주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나도 인연이 있어 자주 가. 그럼 저기 고사님 뵀는데 어떻게 이렇게 제가 전생에 이렇게 만나기가 쉽습니까? 지금 70억 인구라는데 이 자리에서 정각원에서 이건 보통 인연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근데 자주 뵈. 그러면 저분은 우리가 같은 몸으로는 안 받았지만 전생에 들어가 보면 뭔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친구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특히 그 유교에서 딱딱한 기준, 그 친구 기준도 불법에 의하면 바뀌면 참 행복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말씀 많은데 시간이 좀 지나서 마지막에 하여튼 8번째는 제가 부처님 법을 못 맡았다면 그런 생각은 좀 아찔합니다. 아찔합니다. 9번째는 제가 그동안 제가 이제 경영자로서 그렇게 훌륭한 경영자는 아니었고요. 교수로서도 훌륭한 경영자는 아닌데 공부는 제가 좋아하는 거는 발견을 했습니다. 특히 동대 와서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했지. 일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훌륭한 리더는 아니구나. 근데 공부하는 거, 이 지적인 모험심 이런 건 있구나.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혜는 조금 받은 것 같은데 제가 스님들한테 또 배운 게 지혜가 많아도 행복한 거하고는 거리가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제가 복을 많이 지었는지 아직 제가 자신이 안 서요. 분명히 복을 지어요. 여러분 복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복도 인연법에 의하면 자기가 짓지 않은 복,
꼭 자기가 앉았더라도 전생에 진 복이 없으면 복 받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공짜가 없잖아요. 인연법에는 복 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부터 아마도 저도 이제 대학 교수 이제 정년이 65세거든요. 근데 동대하고 헤어질 날이 많이 안 남았는데 오늘로 제가 아마 제 3의 인생 3모작이 시작되는 계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아주 너무 좋은 무대에서 말씀드렸는데 무대가 작더라도 하여튼 제가 앞으로 오래 살려고 그럽니다. 건강하게. 제가 병이 있는 것도 뭐 하나 있는데 수술 안 하기로 하고 관리 잘하면서 부처님을 법을 열심히 아주 신도님들한테 맞게 전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